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심판주이신 우리 예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그런 교회, 또 칭찬 듣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 1세기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7교회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은 그 당시에 주신 그런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칭찬하셨고 또 어떤 것을 책망하셨는가를 우리가 잘 주의해서 염두에 두고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책망받지 않고 칭찬 듣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이런 그 요한계시록이 없이 이런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 없이 마지막 그냥 심판 때 딱 서가지고 너 이거 했으니까 내가 칭찬하지만 그러나 이거 했어 내가 책망하겠다라고 만약 그렇게 그 자리에서만 말했다면은 상당히 우리가 당황스러운 그런 장면들이 노출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칭찬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거를 책망하시다니 그때 후회하면 얼마나 늦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벌써 예수님께서 정말 실제적인 교회를 향해서 실제적인 성도들을 향해서 또 실제적인 심판주로서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책망하셨다는 그런 사실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칭찬만 들었던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했고 오늘은 칭찬만이 아니라 이제는 오직 책망만 들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가운데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었지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들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왜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 한마디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책망만 들은 그런 교회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하고 너무나 분발케 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은 책망만 들을 수밖에 없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다른 6교회보다도 더 많은 권고의 말씀하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책망만 들을 그런 수준이니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혼내면서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오셔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리 교회나 또 여러분이나 내가 주님 모시기에 지금 이 시간에 만약 나를
판단하실 때 내가 책망밖에 받을 것이 없고 꾸중밖에 들을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지레 그냥 다 포기하고 나는 아무리 해도 이제 틀렸어라고 하는 자포자기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오늘 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분발과 헌신의 그런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자, 라오디아 교회, 우리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책망하셨는데 왜 책망하셨는가? 때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늘 말썽 피우는 그런 자들을 대할 때 뭐 조그만 좋은 일을 해도 그렇게 칭찬하지 않는 그런 부모를 봅니다. 너는 어차피 너는 글렀어 하면서 뭐 좋은 일을 해도 뭐 칭찬 들을만 해도 그냥 식군당에 그냥 넘어가고 칭찬도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그 부모님이 계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는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자그마치 7교회 가운데 2교회는 칭찬만 했던 그런 교회가 있기 때문에 7개 중에 2개 이 퍼센트로 하면 벌써 몇 프로나 됩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죠. 그런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어떤 그분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는 결단코 그분을 기쁘게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사전에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여유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런 면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라오디아 교회를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도 아니고 또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워낙 잘못한 것이 많아가지고 칭찬을 하지 못하는 그런 심정에서 이 라오디아 교회를 책망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라오디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책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상태를 책망하셨습니다. 자,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이 덥다 차갑다는 말 뜻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을 믿으면 화끈하게 믿고 믿지 않으려면 그냥 믿지 않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시겠습니까? 야, 나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 그렇게 하려면 믿지 마. 예수님께서 믿지 마 그렇게 말씀하실 분입니까? 아니죠. 그분은 믿으라고 하시는 말이 그런 분이시지 믿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믿을 바에는 믿지 않아도 돼. 그렇게 말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죠. 우리가 오죽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집 나가버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녀들이 야 그래 내가 이번에는 부모님의 말씀 순종하면서 내가 집 나가겠다 하면서 가면은 그 부모님이 좋아하겠습니까? 아니죠. 말 안 들으면은 나가라 하는 것은 말 듣기를 원해서 들으라고 그 말을 한 것이지 나가는 것이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라는 것은 더웁기를 원하는 것이지 차은 것을 내가 그냥 봐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덥기를 원하시는가를 뜻하는 간절한 강조의 표현인 것이지 차도 된다. 나 안 믿어도 돼. 그렇게 믿을 바는 관두어. 이런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관뒀다면 라오디아 교회를 찾아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버리면 되지. 뭐하러 찾아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 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기 쉬운데 예수님의 의도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라오디아 교회가 처한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라오디아 도시는 북쪽으로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온천 도시에서 물을 공급받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온천에서 나오는 그런 따뜻한 물이 이 라오디아 도시로 이렇게 공급되어지는데 그 따뜻한 뜨거운 물이라 할지라도 거리가 있으니까 오다가 다 이제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또 동쪽으로는 골로새,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 그 골로새부터는 아주 차가운, 아주 맑은 그런 물들이 오게 되는데 그 차가운 물도 오는 과정에서 전부 다 미지근한 물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뭐 지금은 뭐 미지근한 물을 마시라 뭐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뭐 한여름에 미지근한 물 마시면 그게 맛이 있습니까? 콜라를 먹는데 한여름에 콜라 먹었는데 시원하고 해서 먹었는데 그게 뭐 김이 다 빠져버린 거는 콜라를 먹으면 그게 시원합니까? 그렇죠? 그 미지근한 것, 또 그 당시에 뭐 이방 신전 섬길 때 쓰는 그런 물들이 전부 다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한 물은 쓰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미지근한 물은 결국은 마시는 것이나 어떤 용도로 가나 그게 쓸모가 없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쓸모 없다는 겁니다. 쓸모 없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그것이 바로 미지근한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미지근한 것인가? 무엇이 미지근한 것인가? 교회로서 가치와 성도로서의 그 쓸모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네가 말하기를, 지금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미지근한 그런 쓸데없는 쓸모없는 그런 상태라고 하면서 지적한 것이니까 그들의 상태가 어떻게 그것이 왔는지를 알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야,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것은 곤고한 것이고 가난한 것이고 눈먼 것이고 벌거벗은 그런 너희다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부자야. 우리는 부자하고 부유하고 전혀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자만심으로 충인했던 그런 교회와 성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께 기도하겠으며 구태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그런 처지가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갖췄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그런 입장이니까 그것이 바로 부유한 상태고 부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 가 계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문 밖으로 쫓겨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필요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필요해야 예수님을 찾는 것인데 필요치 않으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되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나간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쫓아낸 것입니다. 바깥으로 쫓아내는 것이죠. 미지근한 이유가 왜 미지근하게 된 것인가? 예수님이 빠져버린 종교 생활이기 때문에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예수님이 없는, 생명이 없는 종교가 됐으니까 미지근한 상태고 쓸모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맛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세상 사는 맛, 세상 사는 그런 재미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맛을 느끼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맛 때문에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나는 예배드리고 싶은 그런 기쁨과 감격 때문에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또 어떻게 또 한 시간 또 치우나? 왜 이렇게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는지 뭐 그런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전혀 예배의 필요성도, 예수님을 만날 필요성도 못 느끼는 사람이 한다면은 이것이 따분하고 재미가 없고 예수 믿는 맛과 멋을 모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무디고 무감각하고 변든 그런 상태, 바로 그 상태가 뭐예요? 바로 미지근한 상태인 것이죠. 미지근한 상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당시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의 현대 교회를 향하신 그런 예수님의 그런 지적이요, 또 그런 우리 시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회, 꾸중만 들었던 교회를 책망하면서 끝나지 않고 그냥 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찾아오셔서 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더 자세하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자상하신 그런 손길과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하나님 안 믿어도 먹을 것에 지장이 없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이 세상 사는 그런 맛과 재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예수님이 문 밖으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이.
그래서 정말 잘 살고 풍요로운 나라들이 자꾸만 신앙이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교회가 자꾸 문을 닫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없이도 내가 부유하게 살 수 있으니까, 부자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예수 믿는 나라들이 유럽을 시작해서 이제 미국과 이제 한국도 점점 믿는 자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문을 닫게 되고, 여기 미국에서도 뭐 한 주일에 몇 개씩 닫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런 아프리카나 남미에서는 정말 이제 막 부흥의 그런 불길이 오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결국은 인간은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인 것이, 연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내가 연약할 때 강한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구하는,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어쨌든 간에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그런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도 다 제쳐놓고 가장 먼저 나를 위한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냥 말로만 나는 부자야 이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부자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 세워진 그런 나라고, 그런 그 도시에 사는 백성들이고, 또 그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였던 것입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가 자만에 빠질 수 없는 세 가지의 그런 자랑거리가 있는데, 첫째로는 금융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 도시, 근방의 그 도시 가운데서 가장 금은이 많이 보유했던 그런 금융업이 발달되었던 그런 도시였어요. 그래서 도시 자체가 굉장히 그 당시는 다 도시 자치 행정이 있기 때문에 주후 60년경에 그 소아시아 일대가 지진으로 나서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많은 그 피해를 봐가지고 그 피해된 도시를 복구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그 보태주고 일으키게 한 것 때문에 결국 로마 황제를 우상시하는 그런 신전들을 세우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7개, 소아시아 7개 나오는 교회들마다 그 안에서 전부 다 이 황제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 행해진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움 받을 때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 막 받으면은 우리 한국에서처럼 그렇게 장관이든 뭐 국무처리든 그런 나중에 다 뽀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아 이 도시만은 자체적으로 그냥 부유한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그 도움 없이도 스스로 지진을 복구하고 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부유한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도시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대도시에 많이 발달된 것이 무엇입니까? 병원이죠, 병원.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유명한 병원들이 이 라오디아 도시에 있었고, 더군다나 그 당시에 가장 그 실력 있는 그 안과 병원이 이 라오디아 도시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병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라오디아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을 나으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해요. 자, 뿐만 아니라 대도시이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이기 때문에 무엇이 발달하겠습니까? 돈이 남아 돌아가. 무엇에 투자하겠어요? 비싼 옷 입는 것이죠. 추위에도 이렇게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밍크 옷들을 이렇게 입는 이런 양모 공장들이 발달된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업과 이 의료, 병원, 그리고 의류, 옷 제조업들이 이렇게 발달된 그런 부강한 그런 도시였고, 그 도시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고, 또 그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결국은 교인들이 있는 것이니까 라오디아 교회 역시도 아주 부자 도시로, 그 부자의 그 교회로서, 교인들로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없이도 교회를 잘 운영해 나가고 페이먼트 되는데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운영해 나갔던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 그대로 너희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함이 전혀 없다, 그런 말을 했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교회를 해 나갔고, 그 사실을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신다. 자, 그러나 그 자랑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자랑 때문에 너희는 영적으로 전혀 반대의 입장에 있게 되었다.
너희는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하지만 너희는 사실상 곤고한 자요,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눈멀었고 벌거벗은 자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 이 라오디게에 하신 책망의 말씀은 사실상 오늘 현대교회에게도 주신 그런 말씀이죠. 예. 뭐 우리 교회가 그런 상황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큰 교회들, 대교회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하지만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라는 그런 하나님께 무슨 기여하고 이렇게 참 도네이션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하나님 없이 하니까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빠진 것은 바로 생명이 없는 것인데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라오디아 성도들은 예수님 없이도 우리는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있는데 돈이 다 우리의 구세주고 돈이 있는 것에 우리의 부족함이 없는 것인데 돈이 있으니까 다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은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 없이 해보려는 그 마음, 예수님 없이 해보려는 이 교회,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 영적으로 가련하고 가난하고 피폐해지고 눈이 멀고 그런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뭐 예전과 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부요함을 누리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꾸 신앙에서 멀어진다 하면은 그것은 큰 경고를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비단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도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한번 쌓아서 우리끼리 흩어짐을 면하고 이곳에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의 이름도 내고 그렇게 하자. 그게 바로 바벨탑을 쌓게 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예.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기 보면 전부 다 우리라는 말이 우리말에는 한 번밖에 안 들어가 있지만은 영어성에 보면 5번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우리, 하나님 없이 해보자 하겠다는 그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자꾸 막 교회 사업을 하고 하나님을 하겠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예수님 좀 피곤하시니까 좀 잠깐 쉬시 계시면은 우리가 알아서 교회도 짓고 교회도 부흥시키고 많은 사람도 전도하고 할 테니까 예수님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냥 해드린 밥만 드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대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우리가 하는 이것이 바로 오늘 21세기에 사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은 그런 생각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We are the world. 우리는 지구촌 한 가족이다. 노래만이 아니고 스포츠나 무슨 문화사업이나 간에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다 하는 그런 모토를 가지고 지금까지 참 애를 쓰고 이렇게 하나 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종교적으로도 종교다운지를 통해서 하나됨을 누리고자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이도 우리가 다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가는 방법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도 다 이건 우리다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우리를 추구하는 인류가 어떤 지금 형태에 있는가? 모두가 다 하나요 한 가족이라 하는데 한쪽은 떵떵거리면서 이렇게 배불리게 먹고 식량 부족이라는 그런 이 인류의 그런 이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금 기아에 죽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식량의 3분의 1을 그냥 바닷속에 던지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서로 모순된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나라는 관두서라도 우리 나라만을 부강시키기 위해서 내 나라만을 부강시키기 위해서 다른 나라는 죽여도 되고 다른 나라 미개한 그런 나라에 들어가서 모든 그런
살림을 다 훼손시키고 자연을 파괴시키는 가운데서 이렇게 내 욕심만 채우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금 하나됨을 부르짖는 그런 나라와 사람들이 외치는 행동이고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하나라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 되지 않고 그저 오직 나만 잘 되기 위해서, 나만 먹기 위해서는 내 후손도 생각하지 않고 내 참 몇백 년 후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 나 먹기를 위해, 나를 위해서 사고 팔고 다 사용해버리는, 낭비해버리는 그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우리를 추구하는 그런 인류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결단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 될 수 있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또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에서 방언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이신데 그걸 인류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상태를 이렇게 너희는 가난하다, 너희는 곤고하다, 너희는 눈 멀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들의 가진 그 자랑을 가지고 이제 처방전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첫 번째 권하는 것인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너희들은 지금 금과 은이 아주 남아 돌아갈 정도로 그렇게 꽉 차 있는,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는 사실상 너희는 가난한 자야. 가난한 자야. 근데 어떻게 너희가 부유될 수 있는가? 금으로 부유하게 된 것이 아니고, 내게서 무엇을 사라고 했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했습니다. 다른 데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은행에 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무슨 탄광촌에 가서 금을 캐는 것이 아니고, 연단한 금은 바로 내게서, 예수님께서 사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연단한 금 얘기하는 것이죠. 욥기에 보면은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수님의 그 연단을 통해서 단련된 그 믿음, 그것이 바로 불로 연단한 그런 금이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단련받아야 돼요? 이정용 목사로부터 단련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가 받는 그 환난, 그 말씀대로 살려다 받는 그런 믿음의 훈련, 이런 것들이 쌓여져야 우리가 연단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금이 된 그런, 불순물이 다 가려진 그런 정금으로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 보면, 신앙생활 보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한 그 용광로에 집어넣기가 무섭게 우리는 어떻게든지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그런 시련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그 시련을 빨리 나한테서 제거해 달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연단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도전을 통해서 그 도전과 그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그런 과정에서 연단되는 것인데, 그렇죠? 소문학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나 그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칭찬만 들었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그 환난, 핍박, 또 이 우상 숭배에 대한 강요, 그 믿음을 배반하도록, 예수님이 주가 아니다는 것을 배반하도록 조롱하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나를 배반하지 않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들이 칭찬받은 것이지, 편안한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칭찬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21세기 살면서 무슨 그런 핍박이 있겠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미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 아일랜드에서 동성애에 관한 찬반 그 국민 투표를 했는데 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런 정부의, 또 지금 6월 달에도 좀 미국에서 대법원에서 이제 판결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너무 우리가 좌우돼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나라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라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찬성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정작 중요한 것은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그 믿음을 지금 보수하고 있는가? 그걸 지킬 수 있는 그 능력과 수준이 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위험하고 더 경계할 일이지. 믿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할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니까. 이 사도 바울 역시 당시에도 벌써 동성애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우리가 그 자체만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다고 해서 내가 상당히 우쭐한 그런 기분을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도전이 올 때 이런 상태가 이제 정말 이 텍사스도 이제 그런 시점이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그런 상태에 왔을 때 내가 나의 이 신앙의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갈망과 그 열정과 그 힘이 내게 있는가, 그걸 준비시키는 것이 지금 교회를 우리가 바로 세우고 깨우쳐야 될 이유인 것이죠. 그것도 준비 안 되면은 그냥 넘어가는 건 순식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주님 오실 때 정금처럼 나오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주님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관을 우리가 쓰기 위해서는 지금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여러 환난들, 여러 도전들, 거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싸우라고 해서 연단이 있는 것이지 그 포기하고 도망치라고 해서 연단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도망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으면 그걸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가야 돼.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자기 믿음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민코 옷 입었다고 좀 자랑하는 이 라오디게아교회 성도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흰 옷을 사서 여기 뭐냐,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예수님께서 또 하얀색, 검은색 민코 말고 하얀색 민코옷을 사입으라는 것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옷입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의의 옷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매일같이 우리의 죄를 씻는 그 회개의 그런 정결케 하는 옷, 그 세마포의 그 흰 옷, 이미 요한계시록에서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7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씻고 그 흰 옷을 계속적으로 정결하게 유지하는 그 옷을 사서 네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워라 했습니다. 죄를 줘도 죄인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어겼다는 그 사실을 인정도 않고 그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흰 옷을 입어라 했습니다. 부활절에만 흰 옷 입고 나오는 그런 선도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기도원에 있는 그런 권사님이나 기도 많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흰 옷 입고 흰 한복 입고 그런 얘기 아니고, 그렇게 입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과 전결케 하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는 회개의 그런 삶이 없다면은 우리는 흰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총천연색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죄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안팎이 다 총천연색으로 물드는 그런 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은 미지근한 물, 쓸모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유명한 안과 병원에 의존했던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안약 사가지고 떠면 그것을 바르면은 여러분의 영안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죠. 어떻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겠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보기를 원한다고 되어 있고 너희는 볼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시면서 볼 수 있는 장소가 두 군데가 있는데 바로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보려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런 준비도 안 되고 레디가 안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면은
그냥 다 죽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이 살아남겠습니까? 그분의 그 거룩하신 의로우신 영광이 여기에 그냥 나타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준비가 안 됐으면 그분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서 행해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용서하심과 먼저 베푸시고 먼저 품으시고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막 행해져야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도 이것이 전혀 역방이 나타나지 않고 반대방이 나지 않고 흡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예수님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오르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우리의 어둠의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믿음으로 by faith. 예수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에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인자하시고 사랑스럽고 거룩하신 그분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은 그것이 우상이 아니고 뭐 우상을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면은 그분 내게서 오는 그런 그분을 통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우리 마음속에 비추어져서 우리 어두운 것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 그것을 가로막는 블라인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이다. 그걸 못 보게 하기 위해서 가로막는 일들이 바로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영적인 영안이 열려야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끌려가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바라봐야 돼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안약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이 내게서 살라고 했지 다른 누가 주는 것이 아니다. 이재정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부모 목사가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그분을 표대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의 눈을 떠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열리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들어 회개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왜 이렇게 부정하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버린 자식이면 뭐 와서 책망하지 않는 것이죠. 자기의 피로 사신 라오디아 교회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고 꾸중하시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응? 열심을 내라고 하니까 또 막 자기 열심 내려고 하는데 그 열심 그런 열심이 아니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이 어떤 나를 향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 어떤 그 사랑을 가지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돌이키시는가 그분의 그 심장을 알면은 열심을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런 비전을 우리가 네 가지를 알면은 알수록 그 하나님을 우리가 향한 그런 그 열정과 그런 소원이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열심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20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볼 때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 밖에서 우리 누변교회 문 밖에서 계속해서 오픈업 하고 문 열어달라고 그렇게 사정하는 그런 처지가 된다면 이것 얼마나 불충한 그런 일이겠습니까? 왜 그렇게 된다고요? 예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예수님 없이도 내 가정 꾸릴 수가 있고 내 인생 개척에 나갈 수가 있고 예수님 없이도 우리 교회 부흥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몰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쫓아낸다고 해서 그냥 바이바이 잘 있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럽니까? 아니죠.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열 때까지. 누구 고집이 셉니까? 여러분의 고집이 셀까요? 예수님의 고집이 세실까요? 예수님은 열 때까지 계속 두드린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아쉬울 때야 됐어야지 열겠죠. 왜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가? 이 말씀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말씀으로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사실상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을 우리를 믿을 때 우리의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해 내신 구원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예? 나의 로드로 모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쉬울 때만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예수님을 쫓아내고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눈을 두드리면서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가 다스려야 네 인생이 바로 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 두드리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는 것입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먹고 너도 나하고 더불어서 먹으리라. 왜 먹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교제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친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식탁 같이 하면은 굉장히 불편하고 먹는 것도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친교의 가장 정점은 바로 서로 함께 먹는 데서 본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변교회가 이렇게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도 특별히 또 콩국수를 이렇게 준비하신 거는 이렇게 참 교제의 그런 기쁨을 누리기 위한 것인데 그 교제는 예수님이 빠지면은 그것은 세상 모임과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 것이 그분이 군림하기 위해서 왕이 되신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같이 가지 않으려. 나와 함께 이 일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강압이 아니고 억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불어넣으면서 이렇게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거역하지 않는, 거부하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동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예수님인 것입니다.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렇죠? 우리는 윽박지기가 참 쉬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참 인격자로 대주려고 하십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은 말로 하십시다. 나 알아먹을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반항하는데 그러나 좋은 말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듣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징계 채찍을 드는 것이죠.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교제하기 위해서, 마음 중심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살아? 내게서 살아. Buy from me. 내게서 살아고 했습니다. 내가 주는 것이다. 세상이 주는 것도 아니고 금은보화가 주는 것이 아니고 은행이 주는 것이 아니고 무슨 보험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의료보험 들었다, 뭐 안과병원에 다닌다, 보톡스로 맞았다, 그것이 해결책이 아니고 내게서 주는 것이다. 내게서 받은 것이다. 내게서 취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살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자에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분께서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이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를 하나님 보좌에 함께, 그분과 함께 앉게하는 그런 특권과 영광을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겨우 자신의 백성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영광을 약속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상태에 있으면 이제 더 정말 뜨거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의뢰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사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칭찬인가 책망인가? 여러분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칭찬도 듣고 책망도 들을래, 그렇게 사시겠어요? 그걸 목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나는 칭찬만 들은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결과는 얻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안 돼. 나는 그냥 주님 앞에 가서 된통 혼나야 돼. 그런 책망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책망의 자리에 분명히 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라오디게 교회에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든지 소문이나 빌라델피아에 주신 책망과 칭찬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요구하시는 수준이 우리에게 뭐 더 터무니없는 것을 요구하고 또 이전에 목사 한
10,000명 모이는 교회를 세우고 그래야 내가 다 칭찬한다 그랬다면 저는 이제 뭐 완전히 포기하겠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책망하고 칭찬한 그 근거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믿음을 지켰느냐, 환난 가운데서 위협 가운데서 내 믿음을 지켰느냐, 그것을 바라보시고 그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인데, 우리 모두가 다 칭찬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It is impossible. 가능한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정말 외적으로 보면은 라오디게아과는 전혀 반대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었던, 그러나 너희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했습니다. 근데 라오디게아는 자기들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너희는 실제로는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그랬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우리 누비온 교회가 다 참 궁핍한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그런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